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정말 마음이 슬픈 여인이 해변가를 거닐다가 모래사장 위에서 어떤 병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주워 들고 따개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연기가 휙 하면서 슉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기억나시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제니예요, 제니. 제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가두었던 곳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마움의 표시로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신이 이 3가지 소원을 말할 때에 그 소원의 갑절이 당신의 남편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길, 왜 그러냐고, 내 거름뱅이 남봉국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따라갔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지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체념하는 듯 또 이야기 첫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제게, 100만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평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100만 불이 발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를 버리고 떠나갔던 남편의 발치에도 200만 불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손에 번쩍번쩍하는 다이아몬드가 주어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를 버리고 떠나갔던 남편의 발에도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값진 그 다이아몬드가 톡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내가 받은 것보다 갑절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200만 불을 받고 2배가 되는 그 보석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말합니다. 오케이, 지니. 이러면서 I'm ready for my last wish. 이렇게 하면서 the woman said, scare me to have to death.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반쯤 죽을 정도만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웃으셔야 되는데. 자, 반만 죽게 저를 놀라게 하시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참 여인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나를 버리고 간 남편, 그 남편에게 복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 꽥 죽어라. 자기는 반만 죽어도 되지만 남편은 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내면을 이렇게 쿡 찌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까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알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 서로에게 실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때는 왠지 모르게 전처럼 소원해지게 되고 또 소원해지면서 결국은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경험 속에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양심적이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지만 조금 못되면 그 갑절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겠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주고 싶고 2대를 맞으면 2대를 때려주고 싶은 이 원수 갚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면 그러한 자에게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안갚음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아마 그런 관계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웠지만 정말 우여곡절 속에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국가의 일에 자기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의 숙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쥐잡듯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제 국가의 1인자의 원수가 되어서 쫓겨가는 이 다윗의 신세. 다윗이라면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났을 때 1대1의 상황에서 혹은 그 원수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을 때 단칼에 그의 목을 베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그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를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안갚음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된다. We have to commit our vengeance into God's hand.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그동안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쫓겨서 저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작은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전이 되고 있어요. 마침 그때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보려고 홀로 쓱 많은 굴 중에 한 굴을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굴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다면 이게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이 이 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가십시오. 가서 단칼에 처형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긴 갔어요. 근데 가는데 칼을 들었어요. 칠 수 있어요? 치려고 하다가 옷을 살짝 한 구석을 베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찔려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치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의 칼을 거두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을 거두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바로 지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평안히 가게 해준 다음에 그 굴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사울을 향해서 이제 긴 장문의 연설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거보다 더 길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사실 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였길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휙 돌아본 거예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내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간데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긴 장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손에 죄가가 없다. 자기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으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사울 마음의 질투와 분노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대화를 전개해 나가면서 서두에서 그 대화를 여는 방법이 독특해요. 정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사울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다른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은 다윗을 국가의 영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인기에 대해서 사울 자신이 질투하며 시기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이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을 블레임하는,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의 죄를 책망하고 그 나쁜 마음을 책망하는 대신에 사울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아주 부드러운 투로 그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증거를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뵌 사울의 겉옷자락을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향해서 전혀 나쁜 의도가 없다. 나는 악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여호와께 맡기는 듯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 재판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은 나 대신에, 내가 아니라,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뭐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이 저지가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신원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하고 같이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최고 통수권자였고 백성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위자가 사울인데 지금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 소송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사울 왕에게 가서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최고의 통수권. 그 사람이 자기를 재판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재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적인 악의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를 대변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기를 대변해서 자기의 그 순수함을, 자기의 죄 없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이게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원망스러운 일, 어떤 원한스러운 일,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거에 대한 그 분노와 그거에 대한 미움이 부글부글 이끌어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갖고 용서하시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맡겨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맡기죠. 그냥 필요 없는 가래를 툭 뱉어내듯이 툭 뱉어버리고, 지나가던 돌 한번 뻥 쳐서 저쪽으로 치듯이 그렇게 쳐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더 불끈,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다고, 내 상처도 모르고 그런다고 더 분노를 뿜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그 죽이려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 다윗,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시를 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시를 서술하는 걸 보면 그의 믿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30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짐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조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의와 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는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도망 중에도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베풀어질 하나님, 옳고 그름을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내가 안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 간에 있었던 그러한 불행한 시간들 지나오면서 다윗이 지났을 그 마음에 얼마나 울분과 두려움과 그 분노와 미움까지라 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한테 맡긴다니까, 그래, 내가 할 일은 없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여전히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이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그동안 그 도피 생활을 통해서 배신감을 통해서 남의 역적으로 몰린 거에 대한 그 울분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라 또 던져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역적으로 몰리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상처.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이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조금씩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 가운데, 신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상처 던져버린 거예요. 그 분노 던져버린 거예요. 그 미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설령 다윗이 생각해 봅시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의 목을 쳤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자기의 아내 미갈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추종자들이 일어나서 여전히 다윗을 쥐잡듯 잡아다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수가 결국 그 안에 있는 그 thirst,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바닷물을 먹어서 갈증이 없어지는가요? 복수는 복수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미움과 상처, 그런 것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먼 멀빌의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캡틴 에이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고래에게 다리 하나를 잃고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복수심에 타서 싸구려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잃은 다리에도 고래의 뼈를 갖다가 박아서 의족을 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이 캡틴 에이헵.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다리를 앗아간 이 원수를 찾아서 항해를 두 번째 떠나게 되죠. 긴 여정 가운데 그 바다의 바람과 싸우면서 폭풍과 싸우면서 결국은 모비딕과 대면하게 됩니다. 3일간의 정말 사투, 죽음과 삶을 오고 가는 싸움 끝에 그는 그의 손에 있는 작사를 꼭 쥐고 그 작사를 그 등에 퍽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그가 그의 전 재산이라고 같았던 그 배하고 함께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물속으로 이 모비딕이 깊이 다이브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이브해서 들어갈 때 그 캡틴도 그의 전 재산도 다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글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 다리를 잃었고 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며 술집을 전전하다가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작사를 꽂았고 결국은 함께 바다 가운데로 매장되는 그것이 복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고 싶을까요 말까요? 아마 우리는 좀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의 글에 보니까 복수하려고 하면 무덤을 2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One for yourself. One grave for yourself.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가 복수의 행위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재밌는 기사예요. 이건 참 실제로 있었던 기사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발견했는데 복수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도쿄의 경찰이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 체포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14년 전에 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어떤 한 교수가 거기에 노를 하는 바람에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분노에서 이 교수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 집에다가 저녁 8시부터 2시 사이에 하루 평균 10통화의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한 거는 이 교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교수의 집에 14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봤더니 몇 번을 전화를 했냐면 5만 번을 전화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지만 한 예를 들면 오히려 이 복수에 불탔던 이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미움과 증오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수를 멈춰야 하는 이유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일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법정에 가는 거,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와 풀 수 있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고 내가 사실을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 다 맡기는 것이고 결국에 말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 가능해지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복수에 대한 얘기가 여러 나오죠. 근데요, 이 복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이제 살다가 돌아오면서 형과 그러니까 화해를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서 정착한 곳이 쉐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쉐겜이라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한번 마시를 나갔다가 그 쉐켐의 아들,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었던 쉐켐의 이제 앞으로 대를 이을 쉐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이 이제 나중에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 아들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특별히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갖고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는 원래 할례를 받는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서로 상원하자.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다 하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칼을 딱 들고 복수의 칼로다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산들을 다 몰수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이 거기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아들들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근데 그때 이 여호와의 말씀,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예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우리는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되지 않을까? 왜 되지 않을까? 왜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면 나는 영원히 손해받는 건데, 나의 진리는, 나의 그 명백함은, 나의 죄 없음은 영원히 매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에 놓일 것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한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부부인데 1997년에 이 도요타 콜로라를 타고 가다가 차가 차체 결함으로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 아들, 이제 두 아이가 타고, 5살짜리, 3살짜리가 타고 있는데 걔들은 전혀 다치진 않았지만 아내는 결과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18년, 올해까지 18년 동안 불구가 돼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기계학 박사였던 이 최영철이라는 분이 이것을 도요타를 상대로 수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도요타가 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야, 우리가 100만 불 줄 테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근데 이 최영철이라는 이분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과실로 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도요타는 거대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해갖고 문서를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무죄 혐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해서 실험하고 나중에 문서 위조한 것까지도 발견해내고 이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법정에 서서 호소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과다.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올 2월 8일 췌장암으로 61세의 나이에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내, 자식들, 원수 갚는 거, 진실을 밝히는 거. 아마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세상에 있죠. 판사들 돈 많은 사람 편에 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편에 들고 권력자의 편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세상 판사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시행할 그 때에 시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말하지 율법에 말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4편이 바로 이 vengeance, God of vengeance, 보수하시는 내 대신 갚아주시는 그분의 공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가 시편 94편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 악인들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이 듣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그의 고백은 이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 이건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원수,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그를 막 조롱하는 이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안으로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삶, 이러한 어떤 원수 갚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지요. 요셉, 형들의 증오로, 그 미움으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버리게 되죠. 근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네요. 그 형들이 얘기하네요. 야, 우리 그때 내 동생이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우리가 그를 팔아버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나가서 엉엉 웁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 뭐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자, 특별히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함으로, 혹은 그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 이 부분에 이제 다음 부분 또 한 부분 남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어찌 보면 우린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많은 세상, 증오할 대상들이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